오늘 저희에게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또 이 시간도 오늘 하루에 또 신학교 또 귀한 일정을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저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며 또 공부하는 저희 신학생들을 모든 면에서 평안케 하시고 또 저들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가장 복되게 인도하셔서 참 하나님의 집에 귀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저희 신학교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주의 진리의 깃발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장로교회 정치원리 우리 209쪽에 집사와 장로와의 관계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집사와 장로와의 이제 관계, 교회 이제 영구적 직분 해가지고 이제 장로와 집사, 그리고 이 장로는 가르치는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 이제 이걸 얘기합니다. 이제 장로는 일단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이 뭐냐면 다스리는 직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세속적 그 개념의 어떤 그 권력,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또 그런 면으로도 많이 작용을 하는 면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스리는 직무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다스려야 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만 보통 강조하는데 사실은 뭐야? 잘 다스려야 돼요. 이 잘 다스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이 다스린다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정치죠. 봐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애들이 개떡 같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나라가 막 엉망이잖아요, 엉망. 나 볼 때 한 번도 90년대부터는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국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잘.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가가 잘 다스리는 나라는 흥하지만 정치가가 개떡 같은 나라는 어때요? 망해. 한 예로 혹시 필리핀 봐요. 필리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필리핀을 감히 쳐다보기 어려운 그런 나라였어요. 엄청나게. 필리핀 애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오늘 우리가 필리핀 개떡같이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봐. 그 마르코스라고 하는 마르코스나 이멜다 같은 애들이 완전히 그냥 개판 쳐버렸잖아요. 개판.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때 그런 아주 한심한 쓰레기 같은 놈이 정치가가 됐으면은 우리는 지금도 필리핀보다 하나도 나을 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답니다. 잘 못 다스리면은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크던 작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 하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잘 다스리질 못해가지고 맨날 무슨 그냥 막 이런저런 추문이나 나오고 세상 뉴스에 오르내리고 그건 잘 못 다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규모가 작더라도 잘 다스려야 돼. 잘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줘요. 그러니까 장로의 가르침 중에, 그러니까 장로의 사역 중에 가르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데 잘 다스리질 못해가지고 교회가 엉망인데도 많이 있다고. 잘 가르치긴 해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잘 다스리질 못해. 교인 관계도 그렇고 교회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생기면 적절하게 잘 지혜롭게 그걸 못해가지고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잘 다스려야 돼요. 한편 집사의 직무는 뭡니까? 봉사의 직무다. 그러니까 집사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어떤 집사예요? 서리 집사가 아니에요.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무로 뽑히는 사람은 왜 뽑혔냐? 섬기려고 뽑힌 거예요. 섬기려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기 시간을 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은 집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애초부터 그 사람은 집사가 되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기려면은 잘 섬길 그런 마음과 준비가 된 사람은 집사가 돼도 좋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여러 가지로 교회를 잘 섬기기가 좀 어렵지 않나. 뭐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어떤 다른 그 일에 너무 매여서 교회에서 좀 어떤 시간을 요할 때 잘 못 낼 때 아니면 아직 그 신앙이나 믿음이 좀 여전히 좀 어떤 딱 일정한 어떤 수준에 없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이 굉장히 확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죠. 집사가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지역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런 는 철저하게 그 직분에 맞는 딱 하나님께서 규정한 사명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장로교에서는 이제 당회라는 조직, 당회. 이 당회라고 하는 조직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목사와 장로의 그 공동 회의, 협의체. 그러니까 당회가 잘 운영이 돼야 돼요. 당회가 잘 운영이 안 되면 시끄러워요. 아주 시끄럽고 목회자도 피곤하고 장로들도 피곤해. 그 당회가 잘 된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교회가 바른 진리에 있으면은 그 당회도 잘 굴러가요. 그러나 교회가 그릇된 진리에 있으면은 그릇된 그런 진리 위에 토대가 돼 있다면 역시 당회도 엉망으로 되어 있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사회. 보통 우리나라는 집사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물론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안수집사회라고 아예 그냥 딱 명칭을 붙여. 안수집사회. 그래가지고 일반 서리집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교회 안에는 서리집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집사회라고 이름을 붙여야지 거기다 굳이 안수집사라고 붙일 필요는 없죠. 왜? 서리집사가 아예 없다면 딱 그 집사회 자체가 그냥 안수집사라고 인식이 되니까. 근데 이제 워낙 서리집사들이 많이 세우니까 안수집사회라고 하는 걸 별도로 명칭을 딱 안수자를 붙이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미국의 PC에는 그냥 집사회라고 딱 그렇게 그냥 명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조직체는 이 집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때 7집사가 뽑혔어요. 그럼 바로 그 7명이 모여 있는 협의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집사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 7명이 교회의 모든 섬긴,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살림을 어때요? 다 도맡아서 교회를 꾸려가는데,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얘기하면은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행보관이라고 그러나? 예. 우리 때는 1등 상사라고 그래요. 행보관,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주임 상사.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러한 그 구체적으로 교회 모든 것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직접 아니면 협력해서 어때요? 교회를 구체적으로 잘 섬기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무 자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계급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운 아주 영구한 직분. 그러니까 사도나 이런 직분은 임시직이지만 그러나 집사는 하여튼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집사의 직분은 뭐예요? 폐지할 수가 없는 직분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이러한 직무를 맡기에 합당한 그러한 은사가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집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하고는 관련이 없는, 딱 분리돼. 그래서 이제 집사는 회중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하고, 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집사를 선출한 게 아니에요. 회중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회중들에게만 전적으로 위임하는 건 그건 바른 것은 아니에요. 왜냐? 회중들이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적어도 교회는 집사를 세울 때 보편적으로 집사로서 일할 만한 그러한 말 그대로 그동안 이제 딱 봐온 저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다. 이런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런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안 되면은 세우면 안 돼. 그래서 목회자도 인정하고 회중들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목회자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세워주면 안 돼. 역시 반대로 회중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어느 교회 목회자가 이제 친척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막 목회자가 막 친척들을 막 이제 직분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친척들을 그냥 다 이렇게 골고루. 그거는 신앙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혈연 관계에 의해서 세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일반 회중들이 볼 때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세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도 인정하고 회중들도 인정한 사람이 7명이에요. 사도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아닌데 그러면 안 세워졌어요. 절대 안 세워졌어. 사도들이 임명을 안수로 안 하지. 이 사람들은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다시 선출해라.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회중들과 사도들이 이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신앙과 그 삶이 어때요? 이미 점검이 된 거예요. 즉 시험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울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들이 뽑은 그 집사를 세워서 안수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사들은 교회 내에서 그들의 집사로서의 은사를 영구히 행사할 목적으로 부름받았고 선별받았다. 그러니까 이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안수를 받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뭘 얘기합니까? 그거는 영구적인 그 직분 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구적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정말 이게 세워지고 뽑혀진다면 참 좋은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211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 집사회는 당회의 감독과 권한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당회. 그러니까 이 집사회는 어떤 문제든지 당회에 어때요? 당회에 어때요? 지도를 받는 거예요. 집사에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무언가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당회에 그 전반적인 것들을 어때요? 점검을 받고 지도를 받는 가운데 그 집사회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해야 돼요. 당회의 통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들이 당회의 관리, 감독, 지도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직무에 속한 위험과 권한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섬김을 위한 거예요. 온전한. 그래서 이 감독은 명령적에서는 안 되고 봉사가 또 하나의 종처럼 하는 것이도 안 된다. 하위 직무의 독립성은 상위 등급에 있는 직무의 독립성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당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무슨 뭐 군대식으로 아니면 일반 그 어떤 공무원 무슨 뭐 이런 조직체 같은 무슨 명령 하달식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협의체.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세우긴 협의체란 말이야. 협의체. 그러니까 명령적이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지켜져야 되죠. 이게 이제 뭐 교회가 이제 크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그렇게 또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참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았듯이 집사직의 독립성은 장로직의 바른 기능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집사들이 정확하게 그들의 사역을 수행해야 할 장로들은 그들의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왜 일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그 사역을 하는데 전무할 수 있어요. 전무.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뺏기지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시간을 최대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그게 뭔가. 그게 교회에 유익한 거예요. 그게 신자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신자들 중에는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지. 그건 제대로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건 말씀을. 목회자가 쓸데없는 일로 아니면 불필요한 일로 목회자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면 그만큼 어디요? 기도와 말씀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고스란히 그 해가 누구에게 가요? 그럼 회중들에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그 이런 데 있어서 좀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거는 좀 가르쳐야지. 그거는 좀 가르쳐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교회는 계속 영적으로 약해지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하나도 좋을 게 없단 말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일에만 전념하고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교회를 운영하고 섬기는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어때요? 잘 구역을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할 일을 잘 하면 돼요. 각자 자기 할 일을 잘 하면은 교회는 잘 세워지지만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러워지고 잘 돼야 될 게 안 돼지고 아주 엉망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7번째 들어갑니다. 임직. 자,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즉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뭡니까? 공적 사역을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공적으로 임명하는 거죠. 임명.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항종직, 즉 장로와 집사. 우리는 이러한 그 직분을 이제 맡겨지고 이러한 직분을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자를 어떻게 합니까? 정식으로 그들을 어때요?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결국 그 임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직분에 대한 공적 임직, 그 직분 임명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강도 장로, 그러니까 목사 임직의 그 서약 중에 하나가 여기 213페이지 나오죠. 기아 자신이 아는 한 기아가 성직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아들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신실한 소원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기아 자신이 아는 한 기아가 성직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아들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신실한 소원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이게 이제 서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르치는 장로, 그 목사의 임직식 때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이제 여러 서약 중에 한 가지, 이건 하나지만 결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증진. 자, 213페이지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를 맡는 사람은 그 직무를 왜 맡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그 직무를 맡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뭐 어떤 그 공적 뭐 공무원이라든가 뭐 국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그 직무를 맡을 그 임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구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 직무를 맡는 일에 교회는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탁월한 이 임직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일 하나 맡았다 이게 아니라 뭐야? 결국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일에 대한 뭐야? 그 존귀함, 그다음에 권위. 그러니까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 214페이지 나옵니다. 자, 임직은 하나님의 교회 직원으로 정당하게 부름받은 사람에 대한 공적 승인으로 기도와 안수가 수반되며, 이게 중요해요. 그 기도와 안수, 이 기도와 안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 기도와 안수가 결국은 그 바로 앞에 있는 공적 승인의 하나의 절차예요. 절차. 공적 승인. 그러니까 기도와 안수를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대외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위에 악수례를 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임직식을 거행하는 자와 임직을 받는 자의 악수례. 자, 다음 이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에서 집사, 장로 모두의 직무와 관련한 안수의 예들을 본다. 안수의 예들을 본다. 안수. 그러니까 집사와 장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사도행전 6장에 택함 받은 7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제 안수식 때 보면은 보통 우리 개신교 안수식 때 보면은 천주교는 사제 의식을 할 때 걔들은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죠. 바닥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바닥에. 이거 뭘 표시하냐? 순종과 복종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제가 처음 사제 임직을 받을 때 뭐예요? 엎드리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복종한다는 표시예요. 아주 엄격하게. 근데 개신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 앞에 세운이라 그랬어요. 세운이.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개신교는 또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꿇어서 그 여러 그 안수위원들이 안수를 해.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왜? 세우는 거야. 무릎을 꿇게 하거나 엎드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 7명의 그 택함 받은 사람을 집사로 세울 때, 안수할 때 어때요?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걸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우니, 사도들 앞에 무릎 꿇으니도 아니고 엎드린 것도 아니고 뭐예요? 세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성찬을 무릎 꿇으면 안 되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이 교회사에 논쟁이 많았어요. 그거는 로마 카톨릭의 아주 더러운 우상숭배다, 죄악이다.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이 그랬잖아. 우리는 이런 의식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 아닌지 최대한 일단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에 근거한 의식을 집전해야지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면 안 돼. 물론 말씀에 나오지 않은 게 그럼 물론 말씀에 다 세세하게 절차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일반적인 상식으로 순서를 잡아야 되지만 그러나 무릎을 꿇으냐 엎드리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면 안 돼. 나는 아주 그래서 그 천주교의 그 사제 그거 보면 아주 구역질이 나고 보면 아 역시 마귀 새끼들은 다르구나. 역시 이 사단의 이 종자들은 확실히 틀리구나. 나는 거기에서 전혀 거룩함을 볼 수가 없어. 거기서 전혀 거룩함도 볼 수 없고 저게 무슨 뭐 중세 시대도 아니고 지금 무슨 사제 임직하는데 바닥에다 쭉 엎드려가지고 무슨 개새끼들도 아니고 말이야. 난 그거 보면 진짜 구역질 나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개신교가 목사 임직하는데 무릎 꿇는 것도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 그것도 역시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근데 장로교도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제너바 개혁교단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는 그런 형태의 안수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자, 이렇게 일단 안수라고 하는 것은 공적 승인을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큰 거예요. 안수를 거치지 않고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안수를 거치지 않고 집사가 되는 건 그건 무효예요, 무효. 그거는 뭐 전혀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도 없고 승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적 승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 바나바 바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이란 말이야, 사도. 바나바는 사도에 사실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의 사도에 준하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역시 뭡니까? 성령께서 그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을 때 어때요? 따로 불러 세워서 이들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수하여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안수하여 보낸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다 이게.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사요 일꾼으로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각 나라의 대사가 파견하고 할 때도 다 그 신임장을 주고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공적인 그 신임장을 주고받지 않으면은 그 대사는 뭐예요? 대사 그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그 국가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주고받을 때 대사로 임명을 받고 그다음에 파송된 가서 또 신임장을 받고 그래야 이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대사 활동을 하지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6장 13장에서 모두 이들을 안수할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이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를 상기시켰다. 그러므로 안수는 치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안수는 일반적 회중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나 교회 직원 한 명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교회 장로들이었다. 이 장로들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도들이 있을 때는 사도들이 안수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들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장로들, 가르치는 장로들이었대요. 모여서 안수기 시작.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 안수기 가 보면은 어때요? 여러 노예 노예 그 안수위원 목회자들 7명이나 8명이 안수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도들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회중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회중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짓을 하는 그 이상한 데도 많죠. 그 형제들이 뭐 이런 것들, 아주 그 나부랭이들 가지고 희한한 것들. 우리나라 이거 지금 형제회니 뭐 이런 것들 자꾸 지금 그 뭐 가정교회니 막 이런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그 집단들이 막 생겨나는 것 자체가 이 교회가 굉장히 어때요? 지 멋대로 간다는 이 성경이 아니라 지들이 뭔데 감히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절차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치 신약의 순수한 교회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거짓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안수는 교회 어떤 이들이 가르치는 사유론, 즉 말씀과 성례를 베풀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유효성이 해당 성직자의 신앙이나 그 일반적인 영적 상태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초자연적인 은총들과 제사장적 권한에 달려있다고 주장과 같이 안수받는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어떤 특성을 수용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야? 물론 안수는 굉장히 귀한 거지만 안수 자체가 무슨 어떤 그 자체 무슨 마치 그냥 안수가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안수가 뭐 되고 안 되고 스펄처 목사님은 안수를 안 받았어요. 스펄처 목사는 안수를 안 받았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신성시해도 이것도 역시 좀 약간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질이나 그런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없는데 안수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무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수 만능주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신학교들 중에는 뭐 2년 만에 목사 안수 받는 데가 있잖아요. 2년 아니면 1년 아니면 뭐 3년.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신학 교육이 부실하고 어설프잖아요. 제대로 배웠겠어요. 어떨 때는 뭐 또 6개월 만에 아니면 3개월 만에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 가가지고 뭐 어디 이상한 알 수 없는 데 가서 받아와가지고 우리나라 떠날 땐 집사인데 들어와서 때는 목사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그 교육을 받고 제대로 진짜 안수를 받은 거냐? 아니면 어디 그 이상한데 뭐 아니 뭐 6개월 1년 어디 이상한 코스 밟아가지고 뭐 그냥 안수 받은 건지 그렇게 주는 데가 많이 있거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안수 그렇게 정상적 코스를 걸었다고 해가지고 또 그 자체가 또 뭐 완전하다고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를 내가 왜 7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년을 공부했냐 그러면 뭐 4년 공부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신뢰감은 못 줘요. 아무리 우리가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도 뭐 4년, 3년 공부해갖고 그러면 안 돼. 정식으로 4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3년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아야지. 그래야 그 기간 동안 잘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정도의 최소한 기간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그런 거지. 그냥 뭐 몇 년 뭐 급하니까 빨리 그냥 받고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날림이 된다면 신학 교육을 탄탄하게 제대로 안 받고 공부를 안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날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대다수의 왜 교회 문제가 많냐면 정상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많이 망쳐버렸어요. 교회를 아주 그릇되게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얹어 안수했다고 해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무슨 선지자가 되게 엘리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 만한, 정말 이 사람이 그만한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영적인 은사와 내적성, 외적성, 그의 인격, 그의 삶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 그래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안수의 그 효력이 생기는 거지. 뭐 그냥 손 얹어서 다 됐다 뭐 그냥 강아지한테도 그럼 안수하지 뭐 그냥 차라리 개나 돼지한테도 안수해갖고 그러니까 안수 만능주의가 되면은 큰일 나요. 네. 손을 얹는다는 것은 여기 뭐랍니까? 승인한다 그러죠. 승인. 손을 얹는다는 것은 승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공적 말씀 사역을 집행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받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필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수 당사자 개인 안에 현재 부여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의 한 표현이다. 안수가요. 그렇다는 거죠, 여기. 자, 이 베너만이 언급하기를 아주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안수는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인간의 고한물이 아니다. 안수가 올바른 정신에 따라 행해진다면 안수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평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기관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안수를 받는 것이다. 즉 안수를 받는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수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공적으로 세워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의 직무. 이제 여자의 직무 좀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여자의 직무에 대해서 참 이게 우리가 정말 심각한 시대예요. 그죠? 특히 여자 목사들이 많잖아요. 여자 목사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되는데 여자 목사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감리교, 순복음, 통합 측, 그다음에 우리 백석 측도, 그다음에 또 기장,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교단들이 여성 안수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여성 안수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옛날이래 봐야 뭐 어쨌든 19세기까지는 미국이 처음에 여성 안수가 시작된 게 1930년대일 거야. 30년대 아마 그때일 거야.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 안수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교회는 여성 안수를 허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을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성 안수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변화된 거냐? 이게 말씀에 대한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한 거예요? 말씀의 해석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여성 안수에 대해서 이거를 너무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 여성 안수는 참 비성경적이라는 거. 우리 여기 217페이지 그거 봐요. 거기 디모데전서 2장 11, 12. 뭐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도 하겠지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우리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지금 바울이 여자는 일체 순종으로 조용히 배우라. 즉 쉽게 뭐예요? 여자는 교회 안에서 공적 직무를 맡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여전도사도 사실은 적합한 게 아니에요. 여전도사도.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여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적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생각해야 돼. 우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를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창세기, 아담이 먼저 증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불순종의 사건을 기초로 전제로 바울은 여자가 어때요? 교회에서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적 지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목사, 여자 장로들. 이건 성경에 아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정면으로. 근데 이게 뭐 이제 시대가 변했다. 그거는 바울이 그 시대 그 지역의 특수성 그런 아주 개떡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합리화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바울은 자신의 근거를 성경 즉 창세기 그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을 근거로 지금 뭐야? 순종으로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적 예배, 공적 사역에서 바울은 여자가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함을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차별로 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차별.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을 올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녀 평등의 그 이념이나 세계관으로 지금 보니까 문제지.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까봐 벌써 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첫 번째 뱀에게 속임을 받고 아담의 타락에 영향을 미친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도 어때요? 교회에서 공적 사역을 못하게 딱 하나님이 차단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시대는 남녀 평등, 여자도 가르칠 권리가 있고 온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여자들인데 왜 교회만 그러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속의 주장에 교회가 굴복을 해버린 거예요. 굴복. 그러면서 이제 뭐 구약의 그 대표적 여선지자, 특히 이걸 많이 얘기하죠. 여선지. 근데 지금 이 책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언과 계시적 은사나 가르침은 다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잠깐 이 여선지자들을 쓴 것은 예언적 차원이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사역은 뭐야? 이건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남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성직을 부여했다. 그렇게 딱 구분을 하죠. 근데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근데 구약시대 보면은 이왕 세우려면 왜 더 많이 세우지 왜 겨우 두 사람 몇 사람도 안 되잖아요. 구약에서. 그거 가지고 막 울겨 먹죠. 그것만 없었으면 어쩔 뻔해서 그 사람들 참 그럼 왜 소선지자는 왜 여자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을까?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유치하게 말도 안 되는 그 자가당착적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안 돼요. 다만 개인적 가르침은 괜찮아. 여기 지금 성에 여기도 나와 있잖아. 브리스길라가 그의 남편 아굴라와 함께 교사 아볼로에게 개인적인 가르침을 준 거. 복음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더 확고하고 명확한 지식을 이건 뭐예요? 분명히 이때도 뭐예요? 그의 남편 아굴라가 더 아마 역할을 많이 했을 거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묻고 어떤 이런 사적인 그런 자리에서 가르치는 건 괜찮지만 교회에서 여자가 어떤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남자를 주관하거나 그러한 그 직무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219페이지 뭐라 합니까? 위에 바울은 말하기에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치 않았다. 이 주관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여자가 공적으로 남자들을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또 여자가 성례를 시행한다든가 안수를 준다든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가 만약에 여자 목사가 되면 여자가 뭐야? 세례도 줄 것이고, 성찬도 할 것이고, 징계도 또 만약에 있으면 할 것이고, 남자를 주관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이 바울의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여기 여자들이 교회에서 리더십의 직원이나 혹은 직무를 소유하지 못하고 금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성경의 개념. 이게 바로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거나 이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 여성 안수가 잘못됐다, 여성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점점 지금 앞으로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여성 안수를 주는 게 보편화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개혁주의 신앙과 개혁주의 신앙을 알고 배운 사람이라면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 개혁주의자들이 내가 왜 꼴보기 싫으냐? 걔네들은 이런 여성 안수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를 안 해. 걔들은 이런 부분에서 난 별로 비판하는 걸 별로 못 들어봤어. 그리고 과연 그들이 자기네 교단에서 이제 앞으로 여성 안수가 들어오면 과연 그것을 정말 정식으로 항의할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과연 교단을 떠날 수 있을까? 절대 안 떠날 거야 아마. 자, 따라서 바울은 여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에서 가르치는 것과 회중내에서 권위를 행하는 것을 제한했다. 그와 같이 하므로 바울은 여자들이 장로직의 칭을 갖거나 혹은 장로직 행사를 못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여성 안수 받은 여목사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엄청난 형벌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자기들이 사칭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건 적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아주 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점점 지금 위태위태해요. 합동 측도 조사해 보면은 여성 안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점점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직분,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에게 금지시켰던 가르침과 다스림을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또 그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장로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 가르치는 부름을 받고 또 장로는 교회에서 다스리는 은사를 받아야 하고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근데 이 장로라는 번역보다 목사라는 번역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 번역이 조금 이 원세대로 하지 말고 우리 한국 상황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좀 번역할 때 이걸 좀 사전에 좀 편집을 잘 기준을 세웠어야 되는데. 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제안한 기간 혹은 제안된 거리에서 나오는 가르침.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것은 바울 시대 때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그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그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에덴 동산의 사건을 가지고 전제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창조된 역할 관계.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원리와 타락 사건 이걸 전제로 끄집어내서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그러면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들에게 조언하면서 이 구절을 결론짓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뭡니까?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적 사역에 부르진 않았지만 어때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이게 난해 구절이죠. 이게 얘기 뭐예요? 여인들은
꼭 공적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건지는,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단 뭐예요? 여성들은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 이와 같은 신앙이 어때요? 본을, 또 이와 같은 신앙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죠. 정숙한 믿음, 사랑, 거룩. 오히려 이러한 성령의 내적 열매, 이러한 거룩한 여성의 존귀한 아름다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데 왜 되도 않는 목사가 돼서 가지고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인데, 이러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은 무시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신학교가 지금 이걸 가르치겠어요? 오늘 내가 한 이런 강의를 만약에 이런 신학교에서 하면 난리 납니다. 여자들 막 다 항의하고 저 교수 잘라라.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저렇게 여성 차별적인 강의를 하느냐. 난리 나요, 난리 나. 왜? 신학교 신대원에 여자들이 많거든. 여자들이 쭉 빠져나가면 신학교나 신대는 운영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리고 신학교 졸업해도 여성 안수를 안 주니까 주는 거기로 다 가잖아. 이게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우리가 항상 맨날 말씀 중심 말씀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면서도 그냥 입만 열면 말씀 중심. 이게 뭘 한다는 거지?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거기 보면 221페이지. 언약을 받은 여자들은 사라,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의 전승에 있는 어머니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창조받은 역할로 구원을 받는다. 그녀의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녀가 부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으로 제거되었다. 이제 언약 속에서 그녀에게 하나님 주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상기시킴으로써 주님은 그녀가 이것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녀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사역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자도 분명히 목회자로 세웠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제 여기 이 바울이 말한 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여인들은 결국 뭐예요? 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또 여성으로서의 그 정숙함, 믿음, 거룩, 사랑 이런 걸 통해서 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어때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좋은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든지 이 다음에 장차 주님 앞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도 우리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뭐래? 나는 너를 모른다 해요. 나는 뭘 모른다. 주님이 세우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지 멋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건 그건 영원히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뭐 여자 목사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인정할게. 너만은 특별히. 예수님 그러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했어요? 바울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업무를 추구하느라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명하신 고상하고 높은 부르심을 추구하고 만일 그렇게 하면 주께서 참으로 그녀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이들에게도 뭐예요? 그런 직무를 맡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우리 그 다음에 이 집사는 여기는 지난번에 수련회 했죠? 앞부분 했어. 그렇구나.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다 줄이 쳐져 있지? 희한하네. 자,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고